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축복하신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 믿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친 반면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어둠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자신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자신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만약 이 세상에 지금 태양도 없고 밤에 달도 없고 그래서 온통 어둠만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어서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두우면 별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살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모든 부정과 이런 것들이 범죄가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그런 언제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 죽음,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제 소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언제 때문에 생긴 모든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절 3절을 보면 세상의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죄악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었다가 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기게 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빛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이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나타내는 반사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됐다고요? 참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빛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줍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사람이요,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빛의 사람이 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단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사단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사단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 예약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천국의 백성도 아니요 영생을 받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거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넷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맞아서 신령한 천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모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인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예수 믿고 시시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장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섯째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신분상으로 그리고 본질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빛이 된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된 성도 여러분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빛을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릇 밑에다가 둔 게 아니라 그릇 위에다가 두어서 모든 사람들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신 세상의 빛이 된 여러분이 해야 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빛이 된 사람으로 어둠 속에 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빛을 갖다가 그냥 꽁꽁 싸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빛을 비춰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교회 권사님 직분 받은 게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이렇게 애를 써. 그건 큰 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 하나 그냥 예수 믿어서 좋다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이거로 안위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임이 그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우리 교화사랑교회 권사다, 집사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교회 권사인 걸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내가 지금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좀 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한 끼 식사는 해결할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밥 한 끼 사주지는 못하고 선물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 대학생 때 저는 사회사업을 전공했잖아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사회사업과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계가 많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애인을 뭔가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을 날마다 부축하면서 그 아픈 다리를 늘 제가 한 다리를 지탱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곧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어떻게 무슨 재롱을 피워서 기쁘게 해주고 그 늙어가고 죽은 것을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제가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막 살인하고 하는 그런 분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제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미움을, 그 사람들의 우울을, 그 사람들의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회사업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 딱 부닥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제일 어려웠던 게 우울증 가진 사람들을 좀 상담을 해주려는데 우울증 기본 상담은 최소한 10번, 12번은 1단계로 하잖아요. 지쳐요, 지쳐.
날마다 똑같은 말하고 날마다 똑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면 할수록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뭔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가고 지쳐서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들도 상담으로는 안 되고 약으로 처방해 오잖아요. 약으로. 그래서 약간 기분을 업하게 하고 또 조증 있는 사람은 약간 기분을 다운시키는 화학적인 그 작용으로 사람을 조절하는, 그게 무슨 사회사업이고 무슨 사회복지겠어요. 그건 의료지.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하게 한계를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찾다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선한 일이고 최고로 위대한 일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늘 내가 왜 사는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 지금 목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언젠가는 목사 은퇴하고 뭐 또 9988까지 살아야 될 텐데 그 20-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역시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 목회를 은퇴하고도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인생이다. 아멘.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사랑의 선교단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시고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왜 굳이 조그만 교회, 힘든 교회, 저 시골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돈으로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그렇게 사시냐는 것이죠. 다 이제 권사님 되시고 은퇴를 바라보시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것이 최고의 잘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동안 어두워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서 탄식하게 하고 자신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원자를 찾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야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내게 임했다. 이제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빛이신 하나님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눈을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은 인간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또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가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죄라고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것조차도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 살인죄, 뭐 도둑죄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 누구를 갖다 미워한 거, 뭐 이런 사소한 조그만 것까지도 막 크게 보여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귀 치료하면서 강의를 받는데 거울을 주시는데 어떤 거울은 그냥 그대로 보였어요. 근데 어떤 거울을 딱 대니까 얼굴이 이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거울이죠 그게? 확대경입니까? 예.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 볼 때 쓰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얼굴에 막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일 때는 우리 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참빛인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악된 것,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주님 앞에서 체면이 없어가지고 막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 자기 잘났다고 말이죠.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막 크게 보이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큰탈 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빼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자마자 주님 저 병 고쳐주세요.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뭐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님의 빛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저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죄 은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고 뭐 죄인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헬렐레 하면서 웃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예수님의 빛을 더 강도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더 커져서 막 더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일 처음에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누구라고?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 탈 날 뻔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데 안 믿었으면 큰 탈 날 뻔했다. 더 겸손하고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빛을 비춰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사정없이 붙드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부담된다고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세상의 빛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